처음에는 그저 그런 유행병 정도로 알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조심하고 애쓰면 상황이 잦아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얼어붙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경제 활동은 위축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회들 역시 구원의 방주 노릇은커녕 생존을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의 가족들이 코로나를 이기는 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과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코로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정지 명령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정지 명령을 따라 좀 더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이제 곧 그 상황이 끝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런 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런 헛된 예언에 속지 말고 주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권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나 그런 심판의 시간이야말로 그들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부터인가 들려올 복된 소식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귀에 희망의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견뎌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금처럼 힘들게 견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고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시절에 우리가 그나마 건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혜택하심을 받아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절에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동료 교우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나 힘든 시절이지만 지금 우리 안에는 특별히 더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남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려움에만 골몰하느라 혼자 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에게도 여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살피고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귀한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11개의 아둘람이 있습니다. 아둘람은 지금처럼 모두가 홀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사적인 것이 되어 있어서 아둘람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아둘람에서 좀 더 열심히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둘람 모임이 삶의 수준과 성향과 뜻이 맞는 이들끼리 즐겁게 교제하는 곳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둘람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돌보고 지탱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과 문화센터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교회의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대비하지 않는다면 기성세대의 쇠퇴와 더불어 교회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담당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몸소 찾아가셔서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무와 책임은 많은데 알아주는 이들은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을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우된 우리도 그들의 수고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곧 새로운 운영위원들을 선출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이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부목사님 그리고 한 분의 간사님의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랜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교우들을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역자로서 챙겨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 개인과 가족의 삶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우리는 당신과 교회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밤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질문은 하나만아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우리는 안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주님께서 우리의 안녕치 못함에 대해 내리신 극약 처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던 유다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유배 상태나 다름없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것조차 우선은 살아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에스겔은 고통 중에 있던 유다 백성을 향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외쳤습니다.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 어떤 모색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자격은 없지만 우리들 각자가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밤기도회를 통해서 오래전에 주님께서 멸망한 유다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 즉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씀에 의지해 이 곤고한 시절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제 목사님을 통해 예배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